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의심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보다가 야,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은 뜻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 그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을 보면서 더 좀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더 멋있고 예수님 입장에서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강력한 방법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했던 것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경우 외에도 이렇게 선한 질문들, 소원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때가 있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이 깊은 뜻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잘 아는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품었고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로 그 다음.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탑 오브 탑이었어. 무엇보다 자신들이 떡을 나누어 주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계속 떡이 그게 계속 생성되고 했으니까 그 감동은 이 제자들은 그 감동은 이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수순이 뭡니까? 예, 그렇죠. 복음 집회를 여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들의 마음들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죠. 복음 집회를 하고 초청을 해서 손 들고 나오라. 그런 식의 이제 그 집회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을 한순간에 네 사람으로, 네 그룹으로 예수의 파로 삼을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야, 이 그룹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리시키신 겁니다. 4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거기다가 재촉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보내는 뒷정리를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무리들과의 이별 인사도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냥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Why?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 답을 자막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게 함이었습니다. 같이 시작.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게 함. 오병이어는 특별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 흥분된 기적의 현장에서부터 분리시켜 그들을 일상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로망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국가대표 마크 달고 특별히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수상 순간입니다. 아마 양궁 선수가 아닌가? 제가 사진을 볼 때 그런데 저 순간이야말로 운동선수들에게는 기적의 순간, 축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꿈꾸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오병이어 현장에서의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 흥분과 그 열기와 그 감동.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던 저 순간은 정말로 짧은 순간이에요. 운동선수는 더 많은 순간을 태릉 선수촌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땀과 눈물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땀과 눈물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성북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로 한 30분 정도 가면 태릉 선수촌 앞쪽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수촌 안에서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바깥에까지 거리까지 나와서 로독을 하면 그 얼마나 뛰는지, 밥 먹고 뛰고 또 밥 먹고 뛰고 계속 얼마나 뛰는지. 그 땀과 눈물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올메 올림픽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축제의 순간도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적과 축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잃다가 못해 일상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설명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국제공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균형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여행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여행은 인생의 좋은 자양분이고 적절하게 여행을 통해 충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경주를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해외여행 좋아하고 다니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도 해외여행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그 해외여행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말이에요. 남들은 다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서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보다 일상을 버려버리고 일탈을 해서 수시로 여행 다니는 사람이 더 멋있게 느껴지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시대의 사조들,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일상의 소중함들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를 지키는 남편, 일자리를 지키는 아내, 일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경외하고 박수를 치는 이 일상의 소중함의 가치와 영광과 빛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은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의 시간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입니다. 일상. 인생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인생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나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나의 일상, 나의 삶의 자리, 그게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고 부탁하신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땀과 눈물로 지키는 겁니다. 내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의 자리고 소중한 자리인 것을 눈을 열어 좀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영광을 보고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여러분의 일상의 그 귀한 삶의 자리들, 가정과 일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밤 사경 늦은 시간에 오시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것들만 우리의 일상이 아니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루한 일상도 참 재미없지만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은 풍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짜자잔 119 출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시간이 밤사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제가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4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그 설음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사의 시간표는 이러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의 밤의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혹시 숫자 틀린 거 없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탔을 무렵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해가 져갈 무렵이었으니까 그 전날 저녁 6시 플러스 마이너스 어간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밤 사경이면 최소한 9시간 정도를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목 놓아 불렀을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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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항해 중에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실직, 사업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자녀들의 방황, 또 내가 건강의 한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는 신자니까, 성도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빨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면 저는 멋있어 보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시간표의 차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앞에 놓고 밥을 안 먹고 자꾸만 애가 두 쫑꼬 사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두 쫑꼬 사달라고. 모르는 분들은 좀 배우세요. 두 쫑꼬가 뭔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두바이 뭐 쫀득 초콜릿 뭐 그런 개념이죠. 그게 두 쫑꼬. 여러분, 우리가 웃을 정도로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 유행이 몰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두 쫑꼬를 먹겠다는 아이들의 소망을 그 적시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혼을 내서라도 안 되면 한 대 가격을 해서라도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눈에 닭똥 같은 눈물 흐르면서 이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사줍니다. 그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단 거 먹으면 밥 안 먹게 되니까. 문제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모르겠는 거죠. 그 이유를. 어차피 사줄 초콜릿을 왜 박살을 내고 때리고 뭐 울리고 먹기 싫어하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콜릿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어차피 아빠 엄마 사줄 거면 미리 좀 사주지. 조금 더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잘 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가만 보니까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은 것이죠. 엄마는 내 옷 사 입어야 되는데 옷장 열면 항상 입을 옷이 없었어. 옷 하나 사 입어야 되는데 옷 안 사 입고 파마 2번 할 거 한 번 하고 학원 보내놨는데 이 인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잡아서 피아노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 또. 정말 없는 돈 만들어가지고 피아노 또 하나 사서 놓고 이제 집에서 연습을 시켜요. 이놈이 건성입니다. 똥똥똥똥똥똥 한 5분 치더니 방에 쏙 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하고 또 나와서 한 5분 치고 인터넷 게임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이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이의 피아노 연습을 네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해서 너 하고 싶어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귀하신 자녀님 하시고 싶은 게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놔두겠어요. 혼을 내서 게임 시간은
잘라내고 피아노의 자리 앞에 더 많이 앉게 하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남들은 그러겠죠. 그 아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하는 거 안 하고 피아노 연습하는 거 아이가 그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게 고통의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 내일에 더 멋진 인생으로 연결된다는 걸 부모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는, 더 넓은 세상을 부모는 희한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산 위에서 육안으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또 왜 예수님이 이때 나셨는가,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지금이 적절한 시간인지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어째서 저녁 그 전날 7시, 8시가 아니라 다음날 새벽 4시가 예수님의 때요, 예수님의 시간이고 더 적절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하나, 그것은 그분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예. 늘 우리는 우리의 내 시간표가 더 예수님보다 더 옳다는 이 자기 고집들을 우리는 잘 못 내려놓으니까. 시간표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거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좀 들려드립니다. 작은 밭을 경작하던 일본의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그 술에 야채를 싣고 근처에 있는 큰 도시에 팔러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황소의 수레를 메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생각에는 빨리빨리 좀 해서 걸어가면 오늘 밤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출로 황소리를 이랴 때리면서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그 손을 만류했습니다. 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아들은 이 아버지가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빨리 가서 내일 새벽에 가장 먼저 가장 몫이 좋은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야채를 내놓으면 훨씬 좋은 가격에 야채를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계산할 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한술 더 떠내 어떤 한 어른을 만나서는 마차를 세우고 난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어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달 만에 만난 친구라서 헤어질 수 없다고. 2시간 동안 길에 서서 아버지가 그 친구 어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 가는 길 내내가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서 도시의 초입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바바방 그렇게 지나가면서 엄청난 소리가 뒤따라왔어요. 언덕 너머에 그 마을이 있는 쪽에 캄캄해졌어요. 마지막 언덕을 넘어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시간이 왜 더 좋은 것인지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수레를 돌려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도시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히로시마의 때 원자폭탄의 사진이에요. 이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의 시간 앞에 우리의 교만을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동의가 되다가 또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일상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린다는 게 이게 너무 힘이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고요.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 또한 신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형국이 딱 그러했습니다. 자, 일단 풍랑이 불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49절과 50절 상반절 말씀,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니 그토록 찾아 부르던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들이 불러서 예수님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풍랑이 일면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내 시간과는 달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불기 시작하면 이게 그저 말씀이 잘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어요. 명제가 있는데 내 가슴 안에 그게 힘이 되지는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막 구출할 마음이 우리 주님이 급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의 교체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경에 찾아오실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은 합력하여 이루실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풍랑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뺏겨서 믿음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죽을 듯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딱 너의 마음이 아니냐? 너도 너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불어오면 그토록 많이 듣고 배웠던 믿음이라는 요소는 작동하지 못한 채 본문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너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 같은 풍랑이 불었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 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시면 아멘.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도 이제 아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제가 그래 좀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풍랑에 불어오면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덮칩니다. 이상하게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이 녀석들이 내 안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고,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녀석이 그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오는 건 아닌 건데, 그렇죠?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받아내고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견뎌낸다는 게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앞에서 저희 부부가 배웠던 신앙의 한 가지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마음이 저희 부부가 너무 아플 때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숨이 쉬어지잖아 죽을 것 같다. 살아야 한다는 게 정답인 건 알지만 살아야 할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랑도 인생의 그 풍랑이 너무 큰 풍랑이 덮쳐와서 살기 힘들고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여보, 우리 오늘 하루만 삽시다. 우리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짓지 말고 우리 오늘 하루만 살아봅시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이 일상의 자리를 여보 많이 말고 오늘 하루만 딱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되었고 그 하루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올 때 100% 담대함과 용기, 인생 가운데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시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는요, 죽을 것 같은 공포 앞에서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겨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혼재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풍랑 앞에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받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함께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녀석도 함께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에 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에 깃발을 손을 내가 잡고 거기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그 믿음, 큰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의 일상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두 가지가 혼재할 때 풍랑이 너무 크게 불면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말씀도 잘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지만 그 여러분 헤쳐내고 그 작은 빛으로 비춰오는 우리 주님 그 말씀 그분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다린다고 말할 때의 의미인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00% 완충 충전 가득 되면 좋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선택하고 그 시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심, 시 소개하는데 시의 제목이 어떤 결심이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의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이 되면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에게로 오실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길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부탁한 나의 일상을 나의 가정과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은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